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추수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율붓듯이 우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찬양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만만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리고 현장과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믿음 안에 행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의 성령님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성취받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번거로운 일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상급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생애와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외환이 없고 우환이 없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부적으로도 심한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스스로 약화되고 무너지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과 그 문화가 저변에 깔려있고 확산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우상과 미신이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이 택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에게 각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옳고 바르게 잘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골고루 다 평안하게 안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나 무엇보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 지켜나가는 우리 국군 장병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여 안보가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백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울러 필요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업과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앞길에 시온에 데려가 열려지며 만남의 축복과 자식의 번성을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고무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돼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설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 조용기 목사님 말씀처럼 임팩트가 있고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는 없어요. 아무리 제자들이 많아도 그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메신저는 없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지 않는 이유는 내일 스리랑카의 샤샤 목사님 들어와서 말씀을 수요일날 전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조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원망하거나 자기 처지를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알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교회 시절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면 하나같이 나에게 하는 말이 천당이 무슨 말이냐, 지금 사는 게 지옥이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지금 천당에 있으면 천당 부스러기라도 나에 좀 보여, 그렇게 사람들이 절규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던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내가 예비하는 것이냐, 내가 예비하는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 나오게 해야 한다. 내게 오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때부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라는 확신이 제게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일 먼저 병자를 치유하셨고, 또 성도들의 생활이 풀려서 사업이 잘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좋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냈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 과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을 그 땅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마구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는 괴로움에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일도 걱정하고 내일 일도 걱정하느니라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떡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자기가 나은 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남아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왔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며 풍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매일 보는 풍경을 보는 것이 일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인 언더우드의 기도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를 주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구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자에게는 그것이 간절히 바라는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목마르면 언제는 물을 마시고 매일 깨끗하게 샤워할 수 있지만 물 한 방울을 얻기 위해 수십 리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삼시세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환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나? 저 사람은 건강하게 왜 나만 이렇게 아픈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은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오지만 감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위하여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저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나옵니다. 혼자서도 혹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쉽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나 찬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십시오. 내게 있는 내게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아요. 오늘만 해도 건강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모자란 것만 찾습니다. 옛날에 고생하던 것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6.25 사변 때 우리가 당한 고생을 생각하면 몸서리치지요.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일은 잊어버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감사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캄캄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미움, 염려와 근심에 묶여있던 마음이 자유로움을 얻고 삶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인 윌리엄 워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쌓아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표현을 다 해야 됩니다. 특히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이라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이라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언젠가 그 말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광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더욱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한 지 60년인데 감사를 많이 하는 가정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집은 갈등이 많고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덧샘과 곱샘과 같아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뺄셈이나 나눗셈과 같아서 받은 축복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감사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원망한다고 해서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나빠진 상황을 좋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아루어 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은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온전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였으므로 이 좋은 축복의 비결을 놓치지 말고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런 놀라운 축복과 더 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교회 목표와 표를 이 시점에서 한번 새겨 보십시다. 제가 목표하고 표 외칠 때 함께 해 주세요.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의 깃발 꽂자. 성령의 능력과 감동 실감나게 하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자. 다음 세대에 이을 믿음의 용사 키우자. 예수 정신, 예수 사상 갖고 살자.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뜻 이루자. 행복과 생명 가득한 인생 만들자. 중동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라 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고 또 노래로 생활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감사 조건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소망이 있으면 양손에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문화생활 하면서 이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헤아리면 어찌 감사할 일이 그리 많은지 원망 불평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다시 한번 격려 고무 그리고 삶의 승리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로 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염려를 뒤로 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서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고 목표하는 바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식구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의지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날마다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고상하게 도와주시고 또 선진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앉고 서는 것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꾸어줄전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가족 간에 늘 화목과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웃 간에 성도 간에도 그리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바라보며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있는 것이 어찌할 수 없지만 이왕이면은 건강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슬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또한 마음의 성전이요 또 아름다운 이 귀한 육체를 잘 보살피고 또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수입이 있고 쌓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과 그리고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성하고 늘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승진승급하게 하시고 우리 젊이들 속히 좋은 짝을 만나가지고 행복과 웃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키운 부모를 흡족하게 하고 효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레면은 수능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참으로 실수하지 않게 120% 발휘하게 도와주셔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관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간증들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그리고 복되심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오늘 아침에 드렸어요. 몸을 드렸어요. 시간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대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치료를 지켜주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산성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고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어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헤아리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나라 주신 거 감사하고, 참 우리나라가 시대적인 큰 사명이 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없어요.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또 사명이 크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도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민족이 더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고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를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사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질병, 또 생업, 자녀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이 미명의 특별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입하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공감이 가는 말씀이요, 깨닫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이 넘쳐남으로 요셉에게 담을 넘어가가지고 이웃에게 간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생과 우상이 타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식에 그릇된 것들은 다 척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그리고 교육과 스포츠와 예술에 이르기까지 미침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안보가 더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소방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이 건강하고 또 맡겨진 사명에 충실히 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든든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백성들이 늘 깨어있고 의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방자에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참 질서를 지키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되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른들이 모든 삶의 귀감이 되고 젊은이들이 배울 것이 많은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깨어있고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철학을 따라 인생을 경영해 나가서 어디로 갔니 형통하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생에 함께하였다는 그러한 표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번 추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러나 다시 만날 기약 있는 이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 환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입을 시켜주시고 안녕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안전한 사나 죽기 여겨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타겠습니다. 그의 삶이 보람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